네, 우리 봉헌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이 또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15주년이 됩니다. 6월 14일, 6월 둘째 주가 되는데 14일 날 15주년이 되는데 이때 우리 함께 또 우리 가족들의 예배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주년 둘째 주에 또 우리 함께 가족들도 같이 초청하고 또 함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사과가 있겠고요. 이번 주 임신의회가 있는데 이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시동에 있는 엘 앤더슨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또 몸이 회복된 과정 가운데 앞으로 이제 치료의 방향이 결정될 텐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수술한 선생님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마 그때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이제 음식을 드시게 되면서부터 이제 힘도 나고 또 이것저것 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 가운데 또 강건한 몸으로 또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엔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세번역 성경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왔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틀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가 오히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기대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무리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에 대한 내용 역시 그림이 역시 있습니다. 라파엘로 산치오라고 하는 16세기 500년 전에 살았던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윗부분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된 그 모습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만나고 거기서 엘리야도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집 지고 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산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밑에 있는 그림,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분위기가 윗부분은 좀 굉장히 밝고 환한데 아랫부분은 굉장히 어둡죠. 검검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서로 논쟁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죠.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제자들과 율법 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절망스러운 표정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하는 이 어두움의 모습이 한 그림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산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 현실의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그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이 아이가 아프면 이 아픈 아이의 병명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아이가 계속 힘들어하고 통증을 느낄 때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은 부모에게 가장 두려운 거죠. 지금 오늘 이야기는 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이 막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거품 물고 쓰러져 절도도 하고 또 그 아이가 스스로 막 불 속에도 뛰쳐들어가고 물 속에도 막 뛰쳐들어가고 하는 그 불안정한 그 아이를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펴야 했던 그 아버지죠. 오늘 9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진 이 상황들을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는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겁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붙들릴 얼른 매달려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18절에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들인대요. 기절시킨다는, 절도시키는 거죠. 그럼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21절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이의 현 상황입니다. 한두 달, 한 해, 두 해 끙끙 앓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하고 뭐 돈을 들여서라도 고칠 수만 있으면 기꺼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지금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절망은 이제 그 어떤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22절에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죠.
이 말에게는 하실 수 있으면, 이 말에는 아버지의 오랜 세월 동안에 해도 안 됐던 이 체념과 포기의 마음이 담겨 있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이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이 아들로 인하여서 잠 못 자고 늘 자기의 일상을 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정말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지금 제자들과 그 율법 서기관들이죠. 그 당시 율법 학자들과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귀신이 들린 자가 있으면 신적인 권위를 받은 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신적 권위를 받은 자야, 능력이 종이야 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너의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러면 그 증거를 대라. 너희들이 그 제자냐? 그러면 왜 이 귀신이 안 나가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거죠. 제자들, 아니야! 우리가 해도 귀신이 나간다. 근데 안 나가는 거죠.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상황 가운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으로 앞으로 가보면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가서 귀신을 억누르고 쫓아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막 간증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귀신이 자기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지 않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빠졌다고요? 네, 기도가 빠졌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많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열심히 하자. 3시간씩 하자.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방 종교들이 하는 치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들의 제자들의 질문이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우리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전에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주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서 우리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겁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냈습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하고 내가 40일 금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낸 만큼 하나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방정식처럼, 공식처럼,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인 거죠.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는 수시로 내가 갖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논쟁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이 논쟁, 누가 더 힘이 세니, 누가 더 옳으니,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성공한 듯 더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주도권이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강력한 은혜로 이 간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이 올무가 되어버려서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물로 삼은 거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나의 성공 사례, 이것이 마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겪는 함정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 특히 한국의 부흥시대를 경험하는 한국 세대, 부모 세대들은 그 체험과 경험이 너무 강력해요. 어떤 분은 입신을 했다 하는 경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방언은 그 당시에는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방언도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 이런 체험들도 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여겨져서 나는 신앙이 더 훌륭해, 더 좋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하실 거야 하는 것으로 쉽게 가버리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은혜가 필요하듯이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할 수 있으면이라고 했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혼내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들을 고치겠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물로 받은 이 믿음도 온전하지가 않아서 때로는 확실히 믿었다가도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에 가졌던 그 어떤 상심된 마음, 절망스럽고 또 낙심이 된 이 마음 가운데 체념 포기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 작은 믿음이라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누구에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
이 찬양 가사말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데 따라 비록 너의 작은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께서 받으시잖아요. 그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우리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의 방향을 주께로 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교만하고 부족하고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신락 같은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믿음 하나 갖고 지금 주께 나왔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께서 그때 일하신다. 이게 오늘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말씀에 다 같이요. 그 아이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큰 소리를 외쳤다는 말은 그 즉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즉시 큰 소리를 외쳤어요. 내가 믿습니다! 한 거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죠? 내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러니 여기서 그 즉시 얘기한 거예요. 원어상에. 그 즉시, 즉각. 내가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모순된 고백 같지만 아버지는 솔직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고 정말 믿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센 척해야 다른 사람들이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님 저 확신합니다. 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반대.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이 고백을 우리 주께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의심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주께서 혼내시지 오히려 우리가 의심하는 것 나무라지 않으시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아버지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하시죠.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벙어리와 규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아버지에게 하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했어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간청을 귀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누구를 놓지 않느냐? 그 아들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벙어리와 규머리 하는 귀신아,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아들과 대화 한번 하지 못하고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하는 전혀 단절된 관계, 이 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 주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 권능의 주께서 그 아버지의 작은 믿음, 저는 믿지만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마음, 솔직한 이 고백에 주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귀신에게 꾸짖고 명령하시니까 이 악한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26절에 보죠.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근데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뭐라 그래요?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숨겨 놓았습니다.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일어섰다. 일으켜졌다 하는 얘기죠. 아이가 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의도한 거죠. 앞으로 얼마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죽은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은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 가운데 결박되어 있는 그 아이를 다시 살려냈듯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부모들과 자녀들을 다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삶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또 내 마음대로 잘 키우고 싶었는데 내 자녀가 때로는 막 흔들릴 때, 그럴 때 우리는 또 믿음 없는 그 모습,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고쳐준 게 아니구나. 아버지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체념과 포기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신락 같은 이 믿음을 갖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이 고백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의 믿음이 큰 게 귀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귀하다. 그 믿음의 방향을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할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때로는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지금은 세상에 엄마 아빠가 얘기해도 전혀 안 들리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이렇게 주장하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그 자녀를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일어서라 그럴 때도 있지만 달리다 꿍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주께서는 주의 손을 꽉 붙잡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일으키신다.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죠. 친히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 하는 거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악한 존재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 그 누가 그걸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꽉 붙잡고 계시죠. 저는 5월 한 달 동안 복음서를 쭉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들을 어떻게 찾아가셨는가. 달리다 꿈 해서 그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와 그 딸의 그 아픔과 절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 결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새 포도주를 통해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은 또 이 아들을 우리 주께서 찾아가셔서 붙잡으시고 또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 그 아이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확실히 가정을 찾아오시는구나. 주께서는 이 가정을 다스리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죠.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 나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들의 삶의 미래까지도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내 믿음이 있을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께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주께서는 우리 가정을 꽉 붙잡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확실히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미라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님